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과 외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함께 나눴죠. 사랑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꾸미거나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 그 온전한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오늘 그리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길지 않은 구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4번이나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진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정직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런 태도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런 약한 존재로 비추어지는 것이 싫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마음에도 없는 행동으로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처럼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사단의 가시라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내가 나의 강함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서 있기에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지체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도움에 있어서,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죠.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약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더 강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 하여금 균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함을 깨트리는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을 향해 정말 매섭게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마치 자기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그래서 겉으로 안 그런 척, 겉으로 강한 척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의 연약함은 숨기지만 자기의 강함은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
자신의 강한 부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태도로 대하는 모든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누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외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책망 가운데서도 그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속은 썩었는데 겉은 아름다운 척, 속은 나쁜데 겉은 착한 척,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식이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외식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외식에 대해서 싫어하셨는지를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외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우리의 감정은 틀린 것에도 반응하고요,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위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죠?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겉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꾹 참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대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직이라는 핑계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에게,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이유도 몰라요. 그 사람은 영문도 몰라요. 근데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옳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지체를 미워했습니다. 다른 지체를 좀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그 지체를 향해 나아가게 했다면 그것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과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겉과 속이 같은 것,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것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보다 우리의 겉에 더 충실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거칠해,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 사전적 의미만 봐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우리의 속사람에는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겉사람만 꾸미고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행위만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던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부름받던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아니면 병자들이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율법과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 율법과 가까이 있는 이들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눴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보았다며,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대목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적발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오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을 들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들이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 스스로 나귀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기의 죄를 드러냈다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찬스와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그것을 끝까지 숨기고 인정하지 않은 것.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내 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판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긍휼이 필요한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셔서라도, 그들을 매섭게 질책하셔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이라는 것.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지 정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고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아까 봤던 외식과는 전혀 상반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사실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죄랑 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익숙하던 우리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들은 미워함에 익숙하고요, 시기함에 익숙하고요, 성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익숙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고스란히 내가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곧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은요,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소욕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솔직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솔직함과 정직함을 기뻐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덮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덧입혀진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은 과정이에요.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역대하 20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도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군데만 더 보면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세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직하기만 하다고 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한 왕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델과 단의 우상이 세워지면서 금송아지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개중에 선한 왕들이 나온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다고 하는 왕들마저도 이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꼭 하나씩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결론을 맺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에 정직이라는 것은 기회인 것이지 결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세상의 도우심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역대한 말씀들을 다시 보면, 자,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은 뭡니까?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는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전히 그들의 삶의 행위는 우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을 정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샤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는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으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입하에 인정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세상의 도우심을 구하며, 요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여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봐도,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차이는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정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아낌없이,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빼놓고요, 하나님 이것만 제외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정직이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었던 모든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사역이 그들을 통해 감당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행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나아가 그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어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